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이전 찬송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불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어려움들과 고민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헷갈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헤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는 이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이어지고 다윗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압살롬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로 미뤄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윗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회개를 했는데 왜 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셔야 하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다 회개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회개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사무엘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백성들에게 모두 알려져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참회가 진정성 있는 참회였고 모든 상황은 죄의 결과로 인해 참담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인애는 끊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시므이는 그것이 다 너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참다 못해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물비보셋의 종 시바의 환대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바가 다윗의 행렬이 지나갈 때 길에 나와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바에게 물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코가 석장이 다윗의 입장에선 이것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결코 아닙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처량한 모습과 대조되는 마치 자기가 여전히 왕권이 있는 양 말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다윗의 태도에서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안에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세울 자기 왕국을 위해 온갖 술수와 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에게 아주 잠깐 동안 주어진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에는 의기양양하면서 마치 이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사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리더십과 나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